오늘은 누가 보고 다시 누가 보고 17장 24절 번개가 하늘 아래 이편에서 번뜩하여 하늘 아래 저편까지 비춘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더라. 이 인자의 자기 날에 대해서 22절에서 제자들이 그렇게 합니다.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전혀 다른 체계를 생각해야 돼요. 전혀 다른 체계. 인자의 날을 보지 못한다는 것은 인자의 날에 나타날 그 구성 요소가 지금의 구성 요소하고 완전하게 다르다는 뜻입니다. 인자의 날과 뭘 대변하냐면 사람의 날이죠. 사람의 날, 일상입니다. 현재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일상적인 체계와 인자의 날은 달라도 너무 달라요. 사람들은 이 본문 누가복음 17장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의 날을 살다가 나중에 인자의 날에 오게 되면 인자를 맞이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지 못한다고 하는 말은 달라도 너무 달라서 현재 사람의 날에 익숙한 그러한 입장에서라면 그 인자의 날에서 배제된다는 거죠. 인자의 날에서 갈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인자의 날은 이 사람의 날하고 완전히 다른 요소. 다른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완전히 다른 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일상 속에 있으면서 완전히 다른 요소라면 인자의 날을 그럼 어떤 식으로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는가? 주의 날이 인자의 날 또는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의 날이 인간의 날에게 소극적으로 적용된다. 소극적으로 적용된다. 바로 이런 말들이 강의에 나오니까 좀 이게 어렵죠. 사람의 날 살다가 인자 오시면 그냥 쑥 들어가면 되지 않겠냐. 보통 그렇게 생각하는데 갑자기 소극적으로 적용된다는 뭐냐. 이미 완료된 상태에서 미완료 속의 완료가 이렇게 미리 앞당겨 와서 주입되는 거예요. 완료된 것이 미완료에 주입되어 버리면 이 세상, 인간의 세상은 이거는 미완료로 드러납니다. 살아도 소용없다 이 말입니다. 이 땅에서 산 것은 인자의 날에 잘린다는 그런 뜻이에요. 인자의 날에 완전히 이 세상은 거부당한다는 뜻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25절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17장 25절에 나옵니다. 25절에 보면 먼저 번개가 하늘 아래 이편에서 번뜩하여 하늘 아래 저편까지 비춘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번개의 특징은 사람들이 예상 못한다는 거죠. 우발적이고 우연적입니다. 번개가 없다가 아니라 있는데 예측 못한다. 번개가 아예 없는 게 아니에요. 일상 속에 주의 날에 징후가 없는 게 아니에요. 있는데 번개 같아요. 뭔가 쑥 왔다가 가버렸어요. 쑥 왔다가 가버렸는데 뭐가 왔다 갔지? 왔다 가니까 별로 없네. 우리는 그냥 그 살자들 그냥 살자 하고 그냥 안일하게 가죠. 그런데 그건 아니에요.
인자만이 저기 되면 이제는 사람의 날과 어디는 인자의 날과 사람의 날이 그 인자의 날 오게 되면 현재 이 사람의 날 이거는 완전히 인자의 날에서 완전히 그저 파괴됩니다. 그 파괴되는 것이 어떤 식으로 파괴되는가 29절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19장 29절. 그날은 어떤 날이냐? 하늘로서 불과 유황불이 비오듯이 하여 나타나는 날. 불과 여러분 뭐 다른 이야기 좀 물어볼게요. 소돔과 고모라에 불과 유황불 내려왔잖아요. 그 누구 누구한테 떨어졌죠? 그 불과 유황불이 누가 떨어졌습니까? 하늘에서 떨어졌는데 떨어진 장소가 저 사막에 떨어졌으니까 그 깊은 산중에 아무도 살지 않는 곳에 떨어졌어요. 누구한테 떨어졌어요? 이 불과 유황불이 뭔가 나름 노름살이 있었죠. 누가 떨어졌습니까? 사람 살던 곳에 떨어졌죠. 사람 살던 곳. 그렇게 인자의 날은 그냥 뭔 나무나 산이나 바위를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인자는 누구하고 상대한다? 사람을 상대해서 겨냥해서 쳐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뭘 가지고? 풀과 유황불을 가지고 쳐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이 말은 뭐냐? 사람이 있다는 말은 인자로부터 공격 대상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날 되면 그날 오겠지 라고 하는데 아니죠. 소극적으로 적용, 소극적으로. 그러니까 완전히 체제가 우리가 사는 발상, 일상을 살던 발상하고 완전히 다른 발상이 돼야 돼요. 그럼 예를 들면 그 두 딸이 독일 가는데, 자, 두 딸이 독일 간다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서 나오는 발상이죠. 두 딸이 간다. 독일이 이어 오면 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완전히 발상이 완전히 다르죠. 독일이 일로 오면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럴 수는 없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지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가 인자의 날에 오는 겁니다. 그럴 일은 없다네. 그럴 일은 없다네. 왜 사람들은 이 세상에 우리가 납득되고 예측되는 일이 일어나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가? 너무 이 일상의 사람의 날에 길들여졌어요. 근데 사람의 날에 길들여졌을 때 그 사람이 뭐냐? 별 다칠 일이 없을 거라고 여기는 사람들. 그게 문제 없을 거라고 여기는 사람들. 현재 볼과 유황불로 떨어지는 것은 주께서 하늘에서 사람을 겨냥해서 이 사람의 일상을 겨냥해서 사람 세계를 날들을 겨냥해서 떨어지는 이유는 너희들이 평소에 인자의 날을 생각 안 하고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인자의 날을. 지금 내가 사는 것과 완전히 사고방식 체제가 완전히 전혀 공통점이 없는 완전 달라도 너무 다른 그 세계를 너희가 상상하지 못하고 예상하지 못한 게 문제라는 거예요. 어떻게 바뀝니까? 왜 어떻게 바뀝니까? 우리는 이렇게 물 수 있는데 질문을 두 개 한번 해볼게요. 차이점 한 개. 인자의 날에 어떻게 바뀝니까? 맞고 묻고 싶어요. 근데 이 어떻게 바뀝니까? 질문은 던지지만 은근히 답을 은근히 얻고자 하지만 속셈은 이겁니다. 꼭 바뀌어야 하면 돼? 이게 그냥 살던가 살면 안 돼? 예?
꼭 바뀌어야 돼? 미국 대통령이 한국 온다. 예를 들어서 미국 대통령이 한국 온다. 하면 사람들은 서뜩 나온 질문은 언제 옵니까? 이거지만 속셈은 꼭 와야 돼? 안 오면 안 돼? 그래도 생각이 들겠죠. 그것이 그 정답은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11장 25절. 번개가 하늘같이 떨어지듯이 인자의 날이 오는데 인간의 모든 말들은 기다리던 말도 관계없이 그냥 와요. 완전히 체계가 달라요. 상상도 못한 체계입니다. 이거는 인간에서 생각도 못한 체계, 그 구성 요소를 가지고 그 체계가 이 땅에 등장합니다. 덮칩니다. 덮치는 방법은 불과 유황불로 덮쳐요. 상당히 이거 극단적이죠. 근데 극단적이라는 말조차도 이 전혀 다른 체계를 충분하게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극단적이다. 그 이상입니다. 달라도 그 세계가 너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요. 이런 거예요. 전혀 다른 세계에 인자의 날에 이미 포함이 된 그러한 그 존재가 여러분들이라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 수 있고, 예, 저주를 하지 않습니다. 예, 그들은 맛이 같게 됩니다. 그러니까 견주거나 경쟁할 하는 이유가 없기 때문에 친절에 친절을 다 베풀어 줍니다. 친절에 친절. 직장에서 친절을 베푸시면 왜냐하면 사람의 날에 속했기 때문에. 사람의 날에 우리가 저주하지 않더라도 그는 열심히 지금 저주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친절에 친절을 다 해줍니다. 가라 독일로 뭐 이렇게 아주 친절하게 독일을 보내주세요. 독일 가서 오든지 그들이 예상하고 있는 체제 안에 있잖아요. 그들이 움직이는 것은 예상 안에 체제, 장촉적 안에서 이동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 잘 아는 용어 쓰겠습니다. 잘 아는 용어니까 들어보는 게 있을 때 그걸 가지고 뭐예요? 여행이에요. 여행에 하는 이유는 내가 어떤 상황 속에도 내가 변하지 않은 걸 확인하기 위해서 여행 가요. 이름 좀 어렵습니까? 여행하는 이유는 바깥 환경이 바뀐다 할지라도 나는 남산의 조선왕처럼 철옹성이고 변함이 없음을 내가 이렇게 굳건하게 살아감을 낯선 사람, 낯선 나라, 낯선 환경 속에서도 그걸 증명하고 확인하기 위해서 배낭 메고 해외여행 갑니다. 자신감 있다 이 말이죠. 마추픽추 올라가도 자신감 있다 이 말이거든요. 탄자니카 그거 가도 나는 내 자신의 동질성을 나는 바꿀 생각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사는 환경에서 맞춤가 아니라 나는 글로벌한 세계적으로 어디 가도 나는 나를 잃어버리지 않는 존재인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여행 갑니다. 그러니까 아휴 참 돈만 날리는 거죠. 돈만 날리고 건강 날리는 거죠. 집 잘 남았어요. 살아가는. 그렇다면 그럼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은 그런 사람에게 그럼 당신이 나는 어디 가도 변하지 않은 난 확정적 있어. 저기다 하면 그 확정적 그 정체성, 동일성 그 당신은 언제 구성했어? 언제 만들었어? 지금 이렇게 할 거예요. 지금 나는 여행 가기 전에 나는 어디 가도 나는 나 자음을 나의 개성을 잃어버리지 않았거든. 주일날 설교했잖아요.
인간의 행복은 개성을 살리는 게 행복이라고요. 돈 없고 몸이 아파도 내가 행복해 줄 수 있는 것은 한결같이 나는 나다 할 때, 나의 개성을 유지할 때는 행복하고, 아무리 돈 많고 아무리 잘 살아도 개성 잃어버리는 사람은 아우 화합입니다. 절규 나오는 그림처 미쳐버려요. 영화배우, 여배우로 인기 있다가 재벌에 시집가고 있어요. 못 견딥니다. 그 재벌 회사에 그 잘난 척 하는 그 전통과 가문에 1년에 제사 10번 지르고 이런 미쳐버려요. 차라리 내가 니하고 이혼하고 내가 다시 영화배우 할래. 뛰쳐나오고 나서 꼭 누구를 고소연하고 내가 누구 아니 누구지? 권현정이라고 내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사람이 개성 잃어버리면 다 잃는 거예요. 그래서 20대, 30대가 개성 하나 믿고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여행 다니면서. 말 안 듣지. 부모 말 안 듣지요. 야야, 니가 그냥 밥 먹고 사나. 내가 밥 먹어서 엄마 밥 먹고 사는 게 중요하니까 나의 나다움을 잃어버린 게 나의 그 불행이야. 뭐, 이런 거 다 되는데 뭐. 엄마 때가 달라 이거든요. 그러면 묻고싶어. 그 개성을 언제쯤 구성했어요? 발견했어요? 물으면 지금 이렇게 하거든요. 그 작년에 노트에 있던 캠퍼스 메이트 하는 거 있죠. 저걸 왜 물어봤냐면 어릴 때 노트에 한국말로 이렇게 쓰는 노트, 우리 옛날은 초등학교 무슨 국민학교 있었거든요. 국민학교 때 그 노트를 하면서 희망사항이 뭐냐면 삼촌 고모들이 영어로 된 노트를 쓰고 있는 그게 희망사항이었어요. 왜? 꼭 대학생들 기분이 그거든요. 예. 중학교, 고등학교 때 반에서 다변성만 바뀌는 그런 환경에서 대학교에서는 캠퍼스를 지가 찾아가서 강의실을 찾아간다는 그게 얼마나 낭만적인지요. 캠퍼스 낭만이고 그게 낭만적이고 그게 부럽고, 예? 노트도 영어로 된 노트 다 아는, 누구나 아는 한글 말고 배워야 아는 단 영어 그거 끼고, 그것도 가방에 넣지 않아요. 또 끼고 와요. 일반 흘려도 끼고 와요. 막 버스 타면서 막 일반 몇백 흘려. 예. 우리 흘릴 때는 그게 희망이었습니다. 대단했죠. 인간은 얼마나 일방적 해석을 하고 있는지, 나의 개성, 나의 나답다가 얼마나 이거는 편향적인지요. 그래도 그 대학 전이랑 백수되는 오락해도 안 간다 해서 나의 개성을 살려주는 직장에 이렇게 그려주게 어딨어요. 나는 뭐 돈에 얽매이는 그런 사람은 아니야. 그거는 집안이 좀 살타는 짓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이게 25절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면 이 세대에 버림받아야 그 다음에 인자의 날이 와요. 자, 그러면 인자의 날과 사람의 날 사이가 왜 벽이 되었으며 왜 그게 끊어져 있는지를 또 의도적으로 끊게 하신 이유가 어디 쪽에 있느냐, 주님 쪽에 그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조금만 알면 돼요. 사람의 날과 인자의 날이 왜 이어지지 않고 끊어졌느냐? 왜 인자의 날이 온다는 것을 아무도 모르느냐? 왜 번개같이 오느냐? 예상도 못하느냐? 어떻게 해서 그런가? 그 사이에 뭐가 끼어있기에 인자의 날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는 이유가 뭐냐? 사람들은 인자의 날 하면 2000 몇 년도에 옵니까? 이러고 있다고요. 예? 설기 2000 몇 년도에 몇 월 달에 옵니까? 이장님이 있죠. 예? 1998년 10월 18일 온다고 하다가 살아나는 거고, 본인은
본인은 안 믿었죠. 왜냐하면 적금을 지었으니까. 10년, 제일 우리 젊은까지 미래였어요. 한복 입고, 그때 한복 단 사람이 대박 났어요. 대목이 한복 입고, 마지막 날 갖고. 인간의 날에서, 시간 계산에서 인자의 날에까지 관통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시간 계산, 징후 계산 모두 전부 다 차단시키는 거. 도대체 그 차단의 위력이 어느 정도기에 이게 다 차단, 그걸 모르냐. 그거는 인자가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심이 칸막이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칸막이로 되어 있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이런 뜻이에요. 사람의 날 속에 있는 그 어떤 인간도 내가 주님이죠. 주님이 용서할 생각이 없다. 용서할 생각이 없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사죄와 용서를 고대하는데 인간의 생각은 용서와 사죄마저도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합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해요. 누구 좋아하는 용서예요? 인간은 뭐를 모르냐면 자신의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기도와 강구와 갈구도 본인이 안고 있는 죄를 취소할 만한 선행이 되지를 못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인간의 날, 이 세상, 이 우주죠. 이 우주를 불바다로 갈아먹어야 그래야 인간이 지니고 있는 죄감과 이게 같이 상쇄가 돼요. 복하죠. 니 같은 거 갈아먹어도 속이 시원찮은 얘기죠. 하나님께서 불과 유한불을 내는 이유는 인간들이 죄를 지었는 게 아니고 인간들이 적극적으로 죄만 계속 생산해 오고 있었던 거예요. 그저 죄를 생산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이시여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달라는 겁니다. 제가 처음 했잖아요. 완전히 체제가 달라요. 인자의 체제는요, 이 인간의 체제와 완전히 달라요. 이 인간이 이 세상이 문제되는 것은 그게 인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 있을 때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계속 죄를 만들어내요. 끊임없이 만들어낸다고. (25절에서) 먼저 고난을 받으면서 이 세대에서 예수님이 버림받는다는 이 말은 이 세대가 이제 이 세상의 날, 어떤 사람의 날이 인자를 버린 거죠. 그래서 인자의 날과 세상 날은 완전히 벽이 쳐져 있죠. 그런데 주께서 말씀으로 인자의 날이 온다고 이야기했어요. 소급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께서 십자가 주기 전에 먼저 말씀을 먼저 던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입장에서 인자의 날 입장에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인자 입장에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인자하고 인간하고 완전히 대치되어 있다는 건 아시죠? 로마서 5장에서 한쪽은 아담 출신이고 한쪽은 마지막 아담이기 때문에 기존의 아담 출신들은 마지막 아담을 내치게 되어 있어요. 모든 인간은 아담에 소속되어 있고 예수님만은 아담에서 벗어났거든요. 아담의 죄가 아니고 아버지의 아들이니까. 그래서 인자예요. 진정한 사람이다 이 말이죠. 오늘 동영상 두 번째 인간이라는 그거 들어보시면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그 행적의 행함은 인간이 이해될 수 있는 것과 전혀 상관없이 움직이는 거예요. 전혀 상관없이 미리 이야기한 거예요. 21절에 보면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뭐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냐 또 이러시되 분명히 있다 해놓고는 너희가 인자의 날을 하루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한다. 분명히 있는데 보지 못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 이제부터 그 뜻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문장을 몇 개 쓸 테니까요. 쓰고 제가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얘야, 문 좀 열어줘. 열어줘. 엄마가 짐 들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손님 모자리 문 좀 열어달라 했어요. 오늘 날씨 덥지요? 늦기 전에 빨리 가자. 네 번째, 민식호흡에 스팸 넣어줄까? 오뎅 넣어줄까? 자, 네 가지 문장입니다. 네, 질문합니다. 이 네 가지 문장 가운데서 보기도 보아도 듣지 못할 게 있습니까? 다 이해되죠? 그러면 이 문장을 배경으로 해요. 성경에 나온 문장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성경을 보세요. 하늘에 보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절. 먼저 볼게요. 보이는 것은 제가 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겁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볶음밥 스팸 넣을까 뭐 이거하고 전혀 다르죠. 예? 성경에서 뭐냐?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보이는 건 뭐, 나타난 건 뭐냐 이거죠. 이게 보이는 거 나타난 것을 구분했잖아요. 같이 안 봤다 이 말이죠. 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왜 합니까? 보이는 것이나 나타난 것이 동일하다고 생각할 때 그게 아니라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이걸 제가 풀이하면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보이는 것은 안 보이는 것에 의해서 나타났고 보인다 이 뜻이거든요. 그럼 사람들은 그럼 보이지 않는 건 뭡니까? 보이지 않는 건 뭡니까? 질문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는 거.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막혀 있으니까. 그러면 믿으라는 말인지 믿지 말라는 뜻입니까? 왜 네가 예수를 믿고자 하느냐 이 말이죠. 그게 죄다 이 말이죠. 네가 알았어 안다고 해서 네가 불과 유황국에서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 제가 일하는 사람 목사님은 너무 극단적이라 하네. 극단적이라는 말도 모자라요. 달라도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극단이라 하는 건 한계 끝까지 가는 절벽 끝까지 극단이잖아요. 끝까지 가봤자 십자가에 막혔는데 극단조차도 말이 안 돼. 오늘 제목을 극단 매너를 한 거예요. 그러면 그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 뭐가 해요? 그럼 우리 보고 어쩌라고 해요? 바로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해서 주의 날을 소극적으로 본다. 이미 나중에 그게 우리 과거 지나면 현재 되고 현재 지나면 뭡니까? 미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시각에서는 미래에서 과거를 미리 본다 할 수 있잖아요. 그 미래는요, 과거, 현재와 연결된 미래이기 때문에 그것도 틀린 말이에요. 인자의 날은 미래에 오는 게 아닙니다. 인자의 나타남 자체가 인간들이 사용하고 있는 과거, 현재, 미래를 적용할 수 없는 없는 식으로 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우리 보고 어쩌란 말입니까? 이렇게 하죠. 우리가 그렇게 극단에 대해서 그렇게 반발하죠. 김치볶음이 안 돼요. 다 아는 이야기들만 이 주저리 하는 왜 이렇게 아니까 서로 아는 이야기만 주고받는 거예요. 미리 이야기하게 되면 이렇습니다. 주의 날에서 이 사람의 날을 보는 안목이 있으면 돼요. 주의 날에서. 그러면 주의 날이라 하는 것은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듯이 인간의 날과 주의 날이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로 예수님이 고난으로 막혔다 했죠. 벽이 있어서 통과를 못하잖아요. 그러면 주의 날의 안목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그 사람은 지금 어디가 있는 거예요? 뚫지 못하는 벽을 뚫어버리죠. 근데 인간은 이 벽을 뚫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들의 집단이 예수님을 버렸기 때문에 다른 사람 버려도 저는 안 버렸습니다 말을 하면 안 돼요. 베드로가 지금 자기도 모르는데 그런 이야기 했어요. 다 버릴지라도 저는 버리지 않습니다. 아니야, 다 버려야 돼. 그래야 내가 주님의 일이 성공이 돼요. 베드로마저 버려야 돼요. 가르치도는 물론 버리고 다 버려야 돼요. 그러면 다 버리는 상태에서는 내가 벽을 통과해서 주의 날에 그게 천국에 또는 예수 안에 또는 성령 안에 내가 있어가지고 봐야지 라는 그러한 계산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마치 나오는 빼주세요 하는 때 안 되니까 그런 거 없어요. 그럼 뭐냐?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만들어져야 되죠. 죄로는 죄인입니다. 죄를 가지고 주께서 의를 만들어 줄 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을 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자를 새롭게 새로운 피조물로 주께서 만들어버리면 뭐가 나오냐 하면 나는 인간의 세계에서 죽었고 주의 날에 새로 살았다는 안목을 갖게 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게 나를 어디서 출발합니까? 난 새롭다고 출발한 게 아니고 어디서 출발해요? 나는 죄인으로부터 출발하지요. 죄인으로부터. 내가 파악하지 않는 죄인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는 죄는 인간 세계에서 파악한 체제이기 때문에 이 죄는 주님의 안목하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지가 스스로 훌륭하게 잘 되고자 하나에 계속 변전법적으로 더 나아 있는 일보 후퇴가 이보 전진 뭐 이런 의식에서 나온 거예요. 반성하면 뭐가 반성했다는 게 더 나아지지 않겠다. 그래서 사고방식은 인간 세계예요. 인간 세계에서 나오는 겁니다. 성령은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성령은 또는 같은 말이 십자가는 또 같은 말이 예수안 또 같은 말이 언약안 언약에 다 이루었다 안 똑같은 거예요.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너는 의인이 되었나니 이 말이거든요. 한번 적어볼게요. 네가 의인 된 것은 예수 안에서 라는 구성 요소 안에서 뭐냐 하면은 의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의인 되니까
이 의는 어디에 통제를 받느냐 하면 예수님의 안목과 예수님의 생각에 통제를 받고 지배를 받는 그러한 새로운 피조물 되는 겁니다. 전에 내가 세상에 살았던 그 안목은 여기 완전히 죄된 것으로 이게 드러나죠. 주여 저를 긍휼히 여기소서. 주의 죄가 많습니다. 죄를 용서하소서. 이건 다 뭐가 돼요? 아니 아직까지 살아보려고. 예? 주님 덕분에 죄 용서받고 천당 가려는 그 얄팍한 심보를 가진 그런 사고방식은 예수 안에서 용납됩니까? 용납 안 됩니까? 어디서 수작질이야? 어디서 효를 부려? 예? 사람들 중에 오해하는 중에 하나가 내 일은 내가 결정한다. 내 의지를 결정한다. 보통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 어린애들이 철딱선이 없을 때 철없는 어린애의 특징이 뭐냐면 타인의 아픔과 고통을 전혀 이해 못한다는 거예요. 어린애들이. 자아가 생성하고 좀 어른 되고자 시도할 때 계속 자기 아픈 것만 생각하고 자기 불편한 것만 생각했지. 자기를 돌보는 어른들이 얼마나 힘든다는 것을 몰라. 지난 그 주일 오후에 그 손녀가 날씨가 좀 더웠거든요. 그래서 제 아내가 오늘 날씨 덥기 때문에 국수 안 하고 냉면 한다. 그 손녀 할머니 싫어. 예, 분명히 할머니 약속했잖아. 국수 주려고 국수 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된장찌개하고 딸내미를 가져오려고 된장찌개하고 제가 냉면하고 국수하고 세 가지를 했어요. 세 가지를. 왜 더울 때 국수를 뭐하냐면 국수 하게 되면 열기가 확 올라오거든요. 그런데 이 소녀는 약속대로 하라는 게 약속대로. 어른이 되면 약속을 지켜야 된다는 의식이죠. 물론 그까지 따지지 않지만. 제 아내가 참 말 참다네. 어린애의 특징은 타인의 고통을 몰라요. 젊은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지 아픈 것만 생각하고 주위 사람들이 자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희생하고 고통하는 걸 전혀 몰라요. 이 말은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을 몰라요. 내가 내다버린 자의 고통을 몰라요. 그거 아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 고통의 값은 불과 유황불로 온 천지를 불바다만. 인자의 날은 우주 철거하는 날이에요. 우주를 철거해버려요. 죄를 생산 공장을 철거해버려요. 불과 유황불로. 그래서 거기서 용서해달라. 네가 니를 알아. 네가 뭔지 네가 알고 용서해달라. 주의 불쌍해서 네가 네 자신이 그것도 네 자신 지키고자 하는 야파파 수작이잖아요. 수작이거든요. 극단까지 가보지를 않는 사람들은 극단을 피해가버려요. 극단하다가 스톱해버려요. 멈춰버려요. 이러다가 내 망할 수 있겠다. 아니 인간은 대우 강의했었지만 인간은 태어난 것 자체가 이미 그게 저주예요. 태어난 것 자체가. 욥 이야기 했잖아요.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알파고라는 말 들어봤습니까? 알파고. AI 인공지능이잖아요. 이게 뭐냐면 바둑 프로그램인데 지금은 알파고가 많이 진화했어요. 이 재밌는 건 뭐냐면 이 프로 기사가 이 뒤에 앉아가지고 바둑을 두잖아요. 바둑을 두는데 여기 많은 해설자와 많은 사람들이
예, 지금 어느 정도 유리한지 두 사람 정확히 몰라요. 이 바둑이 수가. 근데 대부분 누구한테 물어보냐 하면 이 인공지능한테 물어본다고요. 사람은 자꾸 타인의 말을 듣고자 합니다. 이겁니다. 인간이 만든 인공지능에 대해서 인간은 의존적이고 기대입니다. 인공지능가 지금 누가 몇 퍼센트 이긴 건데 이런 식으로 전지전능한 인공지능아 그게 전지전능하거든요. 예. 현재 누가 유리한데 해설가가 예. 인공지능이 아니면 이렇게 뚜야 참고도 이렇게 뚜야 지금 100이 유리한데 이래 막 나온다고 인공지능이. 이 말은 인간은 평소에 어릴 때부터 계속 커가면서 계속 누구의 말을 수집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인간의 말을 수집을 정지하고 듣지 않은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누구냐? 그걸 가지고 내자로 정신병자를 합니다. 정신병자의 특징은요. 지금 내가 한 말이 소통이 되는 말인지를 전혀 감 못 잡아요. 그냥 지가 그냥말로 대구 경상부터 의성 말들은 죽기는 대로 해요. 용합니다. 사투리입니다. 죽기는 대로. 죽기는 대로 이 경상도 거짓말이에요. 지금 요걸 막 들기는데. 이 정신병자는 지 하고 싶은 말을 해요. 어떤 말을 듣지 않아요. 그냥 정신병자 빼놓고는 전부 다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고 타인의 반응에 대해서 사람은 몸살이고 바들바들 떨면서 늘 불안불안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뜻은 너희들이 죄 용서해달라 긍휼히 입혀달라 그 소리 할 때 누구야? 네 배우에 네 보고 큰 소리 하라고 하면 네 괴물 나오라 해. 그 괴물 나오라 해. 이미 이 괴물이 이 세상을 장악했습니다. 치리했습니다. 그 변화산에서 베드로가 예수님하고 엘리야 모세한테 제안을 했죠. 제가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이렇게 모시겠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어떤 생각이 나면 이 세상을 떠날 생각이 전혀 없어요. 이 세상에 그 불과 유황불로 완전히 철거된다는 사실을 전혀 감잡지 못합니다. 왜? 이 세상 자체가 철거된다면 너무 극단적이라도 너무 극단적이에요. 어느 정도 극단적이냐 하면 내가 애 키우고 애 열심히 공부하고 뭐 이렇게 직장생활하는 이 자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는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너무 극단적이라서. 자체가 붕괴한다는데 그 안에서 무슨 내용을 담아서 기도하겠어요. 그저 50억만 이게 아웃소 지금 불로 사지를 뻗는다는데 하나님의 구약에서 분명히 출애굽의 신에서 앞에서 했어요. 내가 인간을 만든 것은 인간이 나의 불쏘시개 되기 위해서 만들었다 이게. 왜? 나는 소멸하는 불이기 때문에. 신명기 4장 24절. 신명기 5장 한번 봅시다. 지금 어떤 극단적인 말을 해도 지금 많이 지금 실제하고는 말이 거리가 있을 정도예요. 신명기 5장에 보면 이런 말 있습니다. 5장 24절에 만약에 우리 하나님이 옆에서 그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의 생존하는 소리를 보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뭐나이까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직접 집단한 특정 공동체한테 한 것이 시내산에서 처음이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이고 처음이고 마지막이에요. 집단적으로 보이지 않는 형태에서 육신이 아닌 형태에서 천사 보내는 거 말고 했다면 그럴 때 말씀을 그냥 보낸 게 아니고 불에 담아서 보냈어요.
이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곧 뭐를 받는다? 불덩어리 받는 거예요. 이게 주의 날이 소급해서 먼저 도달한 거예요. 주의 날이. 주의 날은 주님이 나타나는 날이에요. 어떻게 나타나요? 불로 나타나요. 불로서. 그 누가복음에도 그런 말씀 나오죠. 누가복음 12장 49절. 누가 한번 찾아보세요. 12장 49절. 누가복음 12장 49절.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예. 아니 불이 덜 붙어서 계속 이야기했다 이 말을 쓰는 거예요. 불을 던지러 왔다. 불을 끌고 오신 분이 아니고 불을 사질 버리고 오신 거예요. 주께서. 여호와께서 말씀을 드실 때 불로 함께 불로 더불어서 말씀 던지는 것처럼 예수님 말씀도 불과 함께 던지는 말씀이었던 거예요. 왜? 여호와가 주님이시고 불을 번지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성도는 뭐냐? 오순절 불 같은 오순절 성회에 와가지고 그뒤 성도들이 바빠요. 왜? 세상 불사지기 위해서 바쁘고 빌립 집사가 바쁘고 스데반 집사가 바빠요. 불 같은 성령의 말씀으로 그냥 사지를 버려요. 어떻게 할까요? 하지만 예, 의미 없다는 거예요.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고넬로 만날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계시 줬거든요. 먹어라. 베드로가 먹는 줄 알았어요. 보니까 죽어라 못 먹는 거예요. 레위기 11장에 보면 못 먹는 거 한 군데 있죠. 거기 레위기 11장에 보면 메뚜기는 먹을 수 있어요. 몇 종류는 먹을 수 있는데 메뚜기 같이 비슷하게 생긴 것들, 곤충. 날개는 있는데 기는 것은 못 먹어요. 가정해요. 그처럼 가정한 것들만 담아놨어요. 이거는 뭐 베드로가 적극적 반응이에요. 주님 날 시험하는 거예요. 안 먹습니다. 못 먹습니다. 체제 자체가 완전히 달라야 돼요. 체제 자체가. 지금 하나님은 우리가 깝죽대는 우리가 상대해주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 상대하고 있다고 착각들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예수님과 상대하지 우리하고 상대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지금 행동 보세요. 행동이 지금 반듯하지요? 예? 어제도 해놓고 내가 회개했습니다. 제 회개 어때요? 회개 괜찮은 회개했죠? 맨날 이러고 있어요. 자기 스타일 관리하고 있어요. 지금 인간은. 천사가 불질을 하는 머리털부터 홀랑하게 대머리 만들어버려. 불질. 마태복음 9장이었어. 9장입니다. 예수님 이름을 하셨어요. 인자는 머리 들고 9장입니다. 9장 아니었지? 8장이니까 8장 20절 공중에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지만 오늘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인자께서 머리 둘 곳 없는 곳에 왔어요. 그리고 머리 둘 필요도 없는 곳에 오셨습니다. 머리 안 둘 거예요. 떠날 거예요. 주님께서 떠날 거예요. 오늘 본문 누가복음 17장 29절에서 롯이 소돔에 나가는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피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그런데 그 날이 이미 소급에서 앞당겨서 소돔과 고모라에 떨어질 뿐이지 실제 인자에 가야 되면 그 소돔과 고모라의 막대기로 보여줬던 그 순간의 날이 마지막에 우리가 믿든 안 믿든 기다리든 안 기다리든 관계없이 그냥
그냥 사거리에서 다 옵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버렸으니까 너희가 불바다 돼도 너희들은 할 말 없다. 딱 이거는 다 그겁니다. 하나님의 뒤끝 있죠? 뒤끝이 있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뭐하러 봤다는 거예요? 왜? 나타난 것은,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은 보이는 거고 너희들은 나타난 거고, 나타난 것으로 보이는 것을 설명할 수 있거나 해석할 수 없다. 그래도 보기는 봐도 너희들이 깨닫지 못한 말을 그동안 내가 너희에게 해왔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불타 없어질 이 세상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굉장히 성경 말씀이 아주 쉽지 않습니까? 쉬우면 10분 10 minutes